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데 어느 제자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칼을 휘둘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당연한 도리며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짓이 사탄의 짓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리로 예의상 인간의 마음으로 했던 그 일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뛰어들어가서 총을 메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이 이치인데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가진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우리는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그 행동과 그 생각과 그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가다 보면 길이 열리겠지가 아니라 잘못됐으면 거기서 내려야 되는 거죠. 제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저기 천안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버스를 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하철을 잘못 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고 돌다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려야 돼요. 거기서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타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조급해지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우리는 잘못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오늘 사탄이 베드로에게 유혹하는 그런 것처럼 된다면 우리는 아주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또 그 행동과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가? 그리고 그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계획이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있는가? 또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을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첫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시겠죠.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시겠죠. 아니면 그 교회의 담임으로 올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겠죠. 아니 신갈교회 목사를 뽑는데 그 목사 응답을 저기 제주도에 있는 제주교회 목사한테 응답을 줄까요? 제주교회 목사가 이 교회로 온다면 응답을 주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응답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나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일치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을 그 사람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더니 지금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세우는데 뽑혔어요, 목사님이. 근데 어떻게 뽑혔냐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느 기도하는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환상을 봤대. 그래서 제가 그거는 10중 8구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전혀 그 교회랑 관련이 없어요. 그 교회 누구도 응답되지 않았고 그 교회 목사님조차도 아무런 사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다는데 그 사람도 응답을 못 받고 그 사람도 담임이 되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 교회, 왜 우리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가 아닌 전혀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냐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된, 에베소 1장 4절에 얘기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목사가 되는 길로, 목사 일을 잘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하겠죠.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가 돼도 고등학교가 돼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요? 공부를 잘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직 공부였어요. 친구들하고도 뭐 그냥 큰 불편함 없이 지냈지만 저의 생각은 오직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저에게 물건을 좀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건을 가져다가 어머니한테 주고 또 다른 분한테 주니까 저한테 용돈을 또 주더라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공부도 하고 새벽에는 가가지고 물건을 띄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게 저의 일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저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저의 목적은 뭐였어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뜨렸어. 간등간등하게 떨어뜨렸어. 그리고 결국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우리 집사였던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삼척을 가게 되죠. 거기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CC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으면 바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지 않고 탄광을 보냈어요. 거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갈 길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부 정책을 확 바꿔서 탄광을 전부 다 문 닫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명이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길과 경험과 그런 체험들을 갖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는 일들을 팽개치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소명과 내가 가진 그 마음과 열정에 맞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전혀 엉뚱하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가 악한 길로 다른 길로 빠지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그런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죠. 하지만 너 존재 자체가 너는 아주 나쁜 놈이고 너는 악한 놈이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우리 존재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는가, 그거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뭔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뭔가 나를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우리 마음에 야, 그때 너 너무 과장됐어. 그때 너는 조급했어. 그때 너는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만져주죠.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너 무능력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 네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막연한 느낌으로 우리를 죄책감 속에 빠뜨리게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이 그런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나를 자꾸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했던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불신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단 1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기도는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가 되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새로운 길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가죠. 근데 또 죄를 고백하게 만들거나 또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내 존재를 자꾸 체념하게 만드는 걸로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맨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죄인이라고 맨날 그러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는 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내 죄와 내 잘못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목을 바꿔가게 만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잘못과 죄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죠. 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러다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안 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는 쓰레기야.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 너는 결코 복 받을 수 없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단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막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막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져오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에게 화평을 주고 있는지, 내가 기도한 것이 기도한 후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는지,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것은 다 다른 소리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소리, 사탄의 소리, 다른 뜻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단을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염려 속에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제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다 아는데 문제 속에 염려하면서 사는 자녀보다는 문제를 당해도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더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건 뭐예요? 감사하며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모두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끊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사가 준다면 그 일은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오늘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막 뛰고 난리. 오후 되면 여러분들 다 가도 애들 안 갈 때가 있어. 얘들 막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 보면 이게 애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런 평화는 모든 게 평화로울 때 평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인생이 소용돌이 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런 사랑과 응답이, 심지어 내가 꾸는 꿈조차도 나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뭔가 혼란을 가져든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나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 베드로처럼 한 번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칭찬을 받고, 또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탄이라고 책망을 들을 만큼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가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죠.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 남을 짓눌러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이게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뭐라 그래요?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겸손히 행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다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더 무시해요. 강하게 마치 싸우고 같이 큰 소리 쳐야지, 깨갱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사과하고 하면 기고만장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요?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삶과 기도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맨날 거듭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신중해라, 신중해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는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내 기분대로, 내 이익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지도 한번 봐야 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은혜 받은 일이 있어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도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것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 주고 있는가?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라도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한테 비록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잘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잘 귀 기울이는데,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별해서 실천하는 일에는 문제가 생겨요.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우리가 적용할 때도 많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들을 자꾸 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는 거죠. 아, 요즘 내가 하는 행동이 어때? 좀 괜찮은 거 어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기도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도 가고 나는 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결국 드로아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했던 동료들에게 함께 고민을 하잖아요.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함께 같이 인정을 해서 같이 뜻을 모아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사도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고민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 알겠죠. 자, 인정해주고 같이 격려해서 힘을 합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준 이유는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귀 기울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라는 거야. 내가 가진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이 어때요? 기다리잖아요. 어때? 얘기해 주길 기다려요. 네. 다 알지만 얘기해 주길 바래요. 얘기해 주면 어때요? 부모가 또 쉽게 해결해 주기도 하잖아. 네. 우리가 그래요.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많이 붙여줬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게 한다면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은 자꾸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주체가 할 수 없더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이름은 안 밝히면서 자꾸 이런 사람 만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겠다. 막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도둑질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얘기하고 싶어요? 야,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 이번에 신갈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헌금이 3천만 원이 들어온대. 그거 입금하기 전에 우리가 털자. 어때? 이런 거 얘기한 사람 있어요? 나쁜 놈들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겠죠.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행동을 하면 그래도 잘못된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자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람들, 또 좋은 또 말씀들, 이런 것들을 또 좋은 또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계획과 비전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함께 인정받고 격려받고 같이 기도도 받고 응원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는 길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화평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 거기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거기는 오히려 염려와 근심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가진 꿈이, 내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어. 이렇게 저항할 게 아니라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저항하고 아니다라고 세상적인 상식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했을 때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이 죽어도 나는 주를 어떻게 하면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어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내 뜻과 안 맞다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우리가 사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2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잘 분별력을 갖고 신중하셔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또 오는 그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버지 주 고정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디서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또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아버지 주여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있는지 염려를 주고 있는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 존재를 무시하게 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신중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동하게 하시고 그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능력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또 아버지 그것을 실천하며 또 그것을 아버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은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행한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감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각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과 신중함과 지혜를 주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혹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고 있다면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 주여 삶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